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초적인 아주 또 중요한 핵심적인 이러한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런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상태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상태, 유익,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믿음의 삶 두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걸 짧게나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했죠. 인간을 창조했던 그 사실이 가장 창조의 기본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이제 기억하고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인간에게 이제 금지 명령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위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그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다 포함이 되는 진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한 그 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온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정말 불행한 멸망의 이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죽음과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만드신 이 사람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본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할 때 나의 어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죄의 문제. 그래야지 죽음도 해결이 되고 지옥도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또 죄의 대가, 죄의 삭시라고도 하죠. 죄의 삭.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지불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실제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기로 이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 정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이 앞뒤가 맞아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항상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던가 형벌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이 세상에서 똑같은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심에 우리 인간의 양심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심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인간들도 그렇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우리 누가 때렸고 누가 죽였고 누가 훔쳤는데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이 다 거기다가 이제 당신의 그 공의를 다 거기다가 이제 맡겨버리죠. 다 거기다가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 근데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죽었다 하면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물에 이게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을 때 거듭난다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이 부활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만 딱 받고 끝났다. 그리고 부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신경을 안 쓴다. 이건 벌써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접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근데 구주로 받아들일 때 왜 예수님을 그럼 구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을까? 꼭 예수님을 왜 꼭 주인으로 이렇게 삼게 하셨을까? 이걸 또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맏아들이라고도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형제들의 중에 첫째라고 이제 이렇게 맏아들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믿어요, 나의 구주로 믿어요 한다고 하면서 구주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건 없어요. 나는 구주로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했고 그냥 머리로만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인정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건 벌써 거기서도 모순이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 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죄 짓기 전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빠지니까 이제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본도 누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버지만을 늘 그 명령만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늘 주인 삼고 그 명령에 철저히 따라가면서 급기야 당신께서 돌아가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의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 이상의 순종은 없죠. 자신의 죽음 자리까지 가는 순종은 없습니다. 많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입술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 삼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의 근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 가장 근본. 또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상태, 신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익도 뭔가,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죄사함이라고 하죠. 죄사함을 받은 상태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자, 죄가 사해졌으면 우리가 그전엔 죄인된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간다? 죄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인입니다. 의인.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인이었고, 자, 의인이 되면 이제 우리의 거룩해진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와요. 예수님의 영.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말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인이 되고 다 이어지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영으로 우리 성전이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 번째 신분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어떤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인되었기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죄 지을 때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모습까지 있게 돼요. 기도 응답. 두 번째. 아까 성전. 영적인 평안이 온다고 했어요. 영적인 평안. 또 물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도 응답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성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유익이죠.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정말 진정한 유익이죠. 그리고 아까 뭐 기도 응답이나 영적인 평안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얻게 되는 육적인 어떤 그러한 유익이 될 수 있겠고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진정 얻게 되는 그 유익, 영적인 유익, 천국입니다. 나중에 이제 얻게 될 그러한 유익이죠. 근데 천국을 또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마음의 천국 정도로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뭐 그건 아까 영적인 평안 정도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정도로 끝이는 것.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구원과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믿음이 육신적이고 이 땅에 매이니까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 의인된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아까 첫 번째 신분이 의인이었죠. 의인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요.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자로서 의인되어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요. 두 번째, 영적으로 늘 영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육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좀 더 중요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뭐 마지막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이었지만 그 전에 또 보이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침의 사역, 가르침.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가르침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상에서, 산 위에서 수훈, 교훈을 베푸셨다, 가르침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로 또 가장 첫 번째 베푸신 가르침이신 뭡니까?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죠. 8가지 복. 근데 뭐뭐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8가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떠하다 하니, 원래 이런 거예요. 원어로 볼 때는요. 원래 복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번역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복, 정말 진정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내용과는 달리 정말 전통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진정한 복이죠. 영원한 복이고, 이 복의 개념을 이걸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요, 복의 모습, 복의 기준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복의 모습, 복된 모습, 복의 기준이죠. 아주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내지는 욕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누구든지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을 원하고 저 복을 원하고, 또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걸 뭐 갖기를 원하던가, 저걸 누리기를 원하지만 다른 때는 또 달라요. 그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죠. 또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정말 더운 나라나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시원하고 정말 이렇게 자신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귀한 복도 될 수 있죠. 막 그냥 에어컨 같은 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라든가. 근데 추운 나라에 에어컨이 있다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건 아니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또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에 따라 또 다 취향에 따라 복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근데 크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른 말로 세속인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신앙인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추구하고 이제 우리가 얻으려 하는 그 복이 다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상당히 육신적이고 자신의 어떤 재미 위주이고 쾌락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그들은 복을 추구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의 복은, 믿는 자들의 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진정한 복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복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진짜 복입니다. 불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복과 다르죠. 자, 진짜 복이고요. 자, 1번부터 우리 8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까지 쭉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여기 이 말씀들을 보면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앞에 이제 밑줄 친 부분입니다. 각 번호마다 앞부분에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심령이 가난, 애통, 또 온유, 또 의의 줄임, 또 긍휼히 여김, 또 마음이 청결, 또 화평케 함,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의 이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8개의 복된 모습, 이 복의 기준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복, 마음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복입니다. 내면이죠, 내면. 그리고 그 마음들을 가만히 보면 4가지 정도로 또 이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세 번째는 선함, 착함. 네 번째는 청결함입니다. 겸손, 간절함, 선함, 청결함. 이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분류해서 이렇게 됐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때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을 보시고요. 첫 번째와 세 번째, 1번, 3번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 그리고 오주함,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에 나옵니다. 겸손. 마음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온유도 겸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겸손입니다. 겸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났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종된 자리에 있어요. 자신이 항상 낮아져 있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의기소침해거나 용기가 없다거나의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많은 걸 알고 많은 능력이 있어 하더라도 육체적인 능력, 육신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낮아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내가 부족해서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보고서 자신의 죄를 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무기력함, 무가치함 이걸 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해요. 늘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내면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간절함인데 간절함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2번, 4번. 두 번째 애통 나오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간절하다. 애통해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얼마나 그걸 간절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영적인 차원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음과 이 영적으로 이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죄와 교만함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회개할 때 보이는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 그리고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죄가 이제 물러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런 것들을 간절히 자신이 배고파하고 여기 줄이고 목마를
그 정도로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간절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부류 선함, 착함. 그것은 5번째와 7번째, 이제 5번과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 또 화평케 함입니다. 긍휼히 여김. 이것도 그냥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긍휼히 여김과 화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받게 하신 그 모습을 멸망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이제 멸망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같이 이들도 바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멸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죠. 근데 다시 거기서 화평해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인간 간의 화평, 어떤 평화를 누린다, 어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증오와 미움이 없는 이런 인간 간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런 화평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러한 마음에서 나온 화평입니다. 긍휼히 여김, 화평케 한다. 이것이 착한 모습인데, 선한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과 관련된 착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청결함입니다. 청결함. 6번째와 8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함.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은 뭡니까? 바로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함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바라보는 이 차원의 청결입니다. 청결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차원의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의 청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의란 말. 의란 말은 아까 네 번째에 나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같은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뭡니까? 아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했으면 이것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의를 정말 이루기 위해 그걸 이게 정말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의를 살아가는 어떤 이런 차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를 살아가다가 의롭게 살아가다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이제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자기가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위를 맞춰주고 정말 장단을 맞춰주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과 구분해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죄를 당하거든요. 왜 너만 의로운 척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당해요. 내가 의로운 척하는 것도 아닌데 의롭다 그러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신자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자들이 의롭게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를 갖고서 자기의다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자들끼리.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는 데 대한 자신들의 정죄당함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엄청 많죠. 불신자들의 공격보다 오히려 신자들의 공격이 더 큽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죄를 짓고 의롭게 살아가지 않다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겨우 한다는 말이 자기 의의를 세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순종이 왜 필요해 이런다고요. 쉽게 말해서 거기도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건 자기 의의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돼. 다 예정론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얘기들인데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창피해해요. 아 그런가? 내가 자기 의였나? 나 이거 포기해야지. 쟤들이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쫓아가야지 하면서 쫓아가서 멸망하기로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를 때도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 내가 이게 바른 믿음이 뭔지 알았다가도 그 공격에 창피하면서 글로 넘어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또 자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고 내가 정말 내 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 그러한 유혹과 미혹, 그러한 공격이 들어올 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모두를 이제 우리가 8가지를 봤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까 마음이 이제 마음의 복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런 차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이 아까 겸손과 간절함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모습이죠. 1, 3, 2, 4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아까 5, 7, 또 뭐 6, 8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그재그처럼 4개씩 잘라갖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첫 번째 겸손과 간절함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선함과 청결함, 네 번째, 뒤에 네 번째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를 구원으로 인도도 하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가서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더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자기를 내려놓죠. 죄와 세상을 멀리하자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렸던 자기 부인의 모습과 또 회개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더 요약해 보면 자기 부인과 회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이런 것이 우리의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죄와 세상을 멀리하고 이런 모습에 자 근데 왜 이 모습들이 복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영원한 것, 또 육신적이지 않은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복인가? 이게 왜 복인가?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에 있다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이게 왜 복이지? 겨우 뭐 이거 갖고 복이라고 그러지? 그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바로 육신적이고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쭉 내가 봤어요. 이 말씀만 빼고 성경을 너무너무 보면서 내가 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이건데 엑기스가 딱 담겨있네. 핵심이 딱 담겨있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으로 벌써. 근데 거짓 믿음으로 가면 이거를 싫어해요. 이게 왜 이게 복이야?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 자, 이게 복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것이 진정 또 복된 모습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가장 8가지 보면 다 뒷부분에 나오는 복의 내용이 또 나오죠. 뭐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 복의 내용이잖아요. 뭐뭐 하다는 것. 그 복의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의 내용을 이제는 또 보게 될 텐데 아까 복된 모습, 복의 기준을 봤다면 이번엔 복의 내용. 자, 거기 보면 이제 8가지가 쭉 나옵니다. 1번부터 8번 쭉 보시면 뒤에 부분을 보시면 천국, 위로, 땅의 기업, 배부를 것이요. 또 긍휼히 여김받음, 또 하나님을 볼 것, 또 하나님의 아들들, 또 천국이 보여집니다. 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나오죠. 분명하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나오는 것들도 무엇일까요? 앞뒤가 천국은 딱 벌써
이제 막혀 있다. 이게 뭡니까? 구분을 져주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사실 천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받음. 이 긍휼히 여김받는다는 것도 내가 아까 그를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여김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 영적으로요. 불쌍히 여김받고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천국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이고요. 또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뭐가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됨이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위로를 받을 것은 위로. 위로.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것이 아까 죄 뭐 이런 것들을 애통해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그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땅을 기업으로. 요건 육신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땅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기업, 상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알죠. 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는다. 또 이제 기업으로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 배부르다. 정말 의로 배부러진다는 거예요. 의로. 내가 하나님 뜻에 충만해지는 데다가 의로 여김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배불러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루어질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맨 앞에와 뒤는 천국이고 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들. 한마디로 또 영적인 복. 이것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는 것을 이 땅의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것.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막 기대하니까, 이 가르치는, 이 말씀 전하는 자들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라요. 행복, 축복. 자, 행복이란 말 자체가 사실 크게 뭐 잘못되거나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행복이란 말은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딱 느껴보세요. 행복이란 말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겠다는 이러한 모습이 딱 그 나라에, 우리나라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행복이란 말만 쓰면은 이 땅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축복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란 말도 이 땅에 보통 이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보다도 복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너무 남발해가면서 지금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의 뭐 기준, 뭐 조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보여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이 땅의 것과 관련.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걸 추구해가는데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진정한 신앙을 자꾸 미혹해가고 위협해갑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들도 너무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자신이 딱 그 말을 썼을 때 그냥 마음 탁 풀려갖고 그냥 이 땅 거 쫓아가는 모습이 돼버리면 경계하셔야 돼요. 오히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겸하여 섬길 경우는 내 마음은 결국 재물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재물에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겸할 경우는 재물의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재물을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 믿음이죠. 재물을 섬기는 믿음이죠. 자, 9번 말씀에 한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 하나님을 주인 삼던가 재물을 주인 삼던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 이것을 미워하면 저걸 사랑하고 이것을 또 중히 여기면 저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지
동시에 중요 여기던가 동시에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근데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 영적인 복. 그리고 그 정점, 그 마지막은 뭐?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복으로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엔 거짓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 천국을 소망하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얘기, 죽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겁을 먹어요. 불안해합니다.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툭 하면 시험에 또 빠져요. 툭 하면 시험에 빠지고 또 흔들리고 이래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천국에만 집중을 합니다. 천국. 천국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이제 복의 내용까지 다 봤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의 복된 모습과 복의 내용을 새롭게 다 바꿔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 하늘의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된 모습과 복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 복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이러한 복을, 이러한 것을 추구해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이 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이러한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정말 그러한 진정한 복을 쫓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정한 복인 천국의 복을 결국에는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종이 뒷면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롭게 갖게 되는 진정 복된 모습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 둘째, 겸손과 간절함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모습이며 셋째, 선함과 청결함과 같이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자기 부인과 회개의 모습과도 같음을 알았습니다. 또 진정한 복의 내용도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좇는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인 이 땅의 복이 아닌 눈에 안 보이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죄와 세상을 멀리하는 복된 모습으로 천국이라는 복의 내용을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 하오니 결국 그 천국이란 복을 영원히 얻게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